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가운데 또 건강 주시고 저희들을 운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또다시 예배로 인도하시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성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기쁜 복음을 널리 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준비 없는 겨울이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겨울을 준비하듯이 믿음을 굳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미동학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새해에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합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로 조속히 개발 확보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히 맺히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히 맺히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여동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성탄 메시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 모두 같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내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영 고칠 자는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칼을 열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또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세워진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단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련된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엘크 사이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파는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말시온 이단은 신성은 인정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에비온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사도전으로 인하여 생겨난 많은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련된 그런 이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두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교회 회의가 결성이 되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을 가지신 한 인격체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많은 이단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두고 문제를 삼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 다빈치 코드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노시스 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존재로만 부각시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현대 수많은 이단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련하여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자신의 교리를 정립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라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다인성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성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그의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셨고 기쁨에 압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셨으며 인간과 동일한 극심한 슬픔과 황량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질고를 아는 자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극기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세다 들녘에 이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 모든 자연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울러 그들의 고통을 치료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도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사역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셨어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들을 잘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가난하였고 그들의 생계를 도우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울러 참 그 밑에 많은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도 예수님은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이런 동량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의 근본이 무엇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병이라는 이 병은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오인하여 가까이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가까이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도 용납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권력자들도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를 괴롭혔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 변론하시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모든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교회에서 또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대우하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우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대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아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모든 자아의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인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오도록 하셨고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물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대물관계의 가장 기본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 나에게 맡긴 일터, 나에게 맡긴 재물,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관계가 주님이 풀어가셨던 그런 관계들처럼 우리도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모양과 형체를 지니시고 성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 모인 그 엄청난 사람들을 거기에 굶주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분명하게 자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성을 자신을 위해서는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40일간 굶주려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이적을 행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아니했습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 자기를 과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인 인생들을 위하여
또 모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봉사죠. 예배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봉사를 잘 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신앙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 경건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도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답변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중에는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을 것을 구비하고 풍족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매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뿔이 있고 새들도 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가난하게 또 아주 참 꼭 필요한 것을 죄하고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힘쓰지 아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대적인 마귀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이 영적 존재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늘 영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피곤한 사역이겠습니까? 아울러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치욕적인 정신적으로 고통을 다 감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심한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성자와의 관계를 일순간 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편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평안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와 부귀 공명을 우리가 소망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부요를 찾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하늘의 창고에 하늘을 부욕해 만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하관계, 대물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 관리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Oh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평강과 은혜와 소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회 위에 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들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봉헌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감하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미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 성도들에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예계살위원회는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혹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1월 10일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하였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화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섬김의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아울러 복음과 함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